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장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 이방인의 감사 이렇게 정한 것은 그게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성경에도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그 법에 의하면 나병이 걸리면 일단은 불치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함께 가족들과도 살 수가 없고 또 같은 마을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딴 곳에 따로 떨어져 거주를 해야 하고 또 그들만이 같이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병 환자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멀찍이 서서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나병 환자니까 내게 오지 마시오 라고 먼저 소리를 외치고 손으로는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외롭고 정말 고달프고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겠죠. 낫고 싶은 거겠죠. 정말로 기회만 있으면 어떤 계기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낫고 싶은 게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일도 그렇고 또 여리고의 그 삭개오를 만난 일도 그렇고 예수님의 목적은 항상 구원받을 자를 찾아가시는 모습, 전도하기 위하여 가는 모습,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마을로 들어가신 것도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있음을 아시고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 은혜 중에 은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만한 믿음도 아니고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여기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했을까요?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통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일이 생기면 제사장에 가서 거기에서 검사를 맡고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정상이 됐다는 표식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주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자기들이 고침받은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과정을 생략했어요. 뭐 어떻게 해서 나왔단 말이 없어요. 구약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보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막 화를 벌어내면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뭐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에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제사장에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놀랍게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상황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말씀 한마디 믿고 갔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상황이 갈라지게 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한 이방인의 감사 이렇게 했잖아요. 한 이방인의 감사.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이방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오늘 본문에 요약하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 한 이방인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은 한 사마리아인인데 지금 읽은 본문에 바로 보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몸의 변화를 보고 치유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있지만 이 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신의 이 지금 변화, 치유를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임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니까 이 마땅히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찬양해야 될 이 모습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어떤 은혜를 체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한 이방인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감사도요, 평상시에 신앙의 기본이 돼 있어야 하고 또 삶에도 그런 어떤 습관이 좀 돼야 돼요. 감사도 습관인 것 같아요. 말도 습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보다도 꼭 안 좋은 거, 부족한 거,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생각부터 말부터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명한 그 본죽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유명했던 이제 최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남편이 IMF 때 사업하다가 크게 망해가지고 빚이 지고 엄청 고통을 많이 겪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떡 장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호떡 장사.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호떡 장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본죽을 설립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그 고난 중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시더랍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평소에 자기 언어가 늘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 독설을 많이 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음을 알았대요. 말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내게 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다시 복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공하는 본죽, 요즘에 많이 유명한 그런 기업으로 성공하게 되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이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어떤 말이겠는가? 네,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기 나오는 이 한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도, 영광 돌렸던 것도 그의 마음 가운데, 비록 그가 나병 환자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이 이렇게 고침받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새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다면 평상시에 우리도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여기에도 건강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자신의 어떤 성공, 자신이 주신 권세, 이 모든 것 다 영광인데 이것은 주를 찬송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한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왔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는 것이니까 제사장에게로 갔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함이, 그것이 옳은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을,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해주셨냐? 먼저는 하나님께, 기본적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다급하면 기도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약속대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자는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노회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셔요. 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때 목회할 때에 이렇게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잘 안 다니는 분인데 교회 가서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말 듣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그 병이 나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나오는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병 다 나았는데 교회에 뭐하러 갑니까? 병 다 나았으니까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치료는 받았는데 그 치료받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능력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돌아왔다는 것은 구원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고 또 내 주변에 보니까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계시고 부르짖고 계시고 찾고 있어요. 이사야 31장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감사는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했습니다.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큰 뜻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를 말한다. 은혜를 말하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내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한 것이 유카리스테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데 내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다가 사람들을 보고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말로써 선포하는 거죠. 이게 감사의 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고마움을 표현한다.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이방인은 예수님께와 엎드려 감사로 고마움을 표현한 거죠. 고마움 표현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구약의 법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합당한 의식을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나병 환자의 고침받은 이후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례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지나쳐 읽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게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됐잖아요. 만나면. 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거를 보는 사람도 많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체험했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그가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갈 수 없었지만 4명의 친구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들것을 달아서 예수님께 바로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나병 환자를 중풍자를 치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거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주제는 감사잖아요. 감사. 저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해지고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적으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뭐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이 안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삼중고를 앓고 있던 이 장애를 겪고 있던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고통이 있어요. 근데 감사절의 교훈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다 보면 불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존 밀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싶어요. 지금 아직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요즘에 더 막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앞으로 더 악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이 안 되는 분들 정말로 지금 고통사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참 우리 기독교 감사절기에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라면 아마 고개 돌리고 욕을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감사라는 말씀에 근거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범사란 말이 엔판티라는 말이에요. 엔판티, 범사. 말 그대로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잘 되고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안 되는 일도 때로는 힘든 일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쓴 글에서 읽은 것인데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 유기성 목사님은 아마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설교도 잘하시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잘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인 것 같아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대요. 자기 어머니 육신의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분이 목회자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죠. 근데 그 장모님이 남편이 목사님인데 종교교회 목사님이었대요.
종교교회 꽤 역사적이고 유명한 교회잖아요. 종교교회. 근데 남편 목사님이 40대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어린 자녀 셋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으니 이 젊은 사모님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정말로 원망스럽고 걱정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허겁지겁 장례를 치르고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래요. 근데 이미 이제 암으로 투병할 때부터 교회에서는 후임자를 선임을 하고 이제 모시기로 결정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례 끝나자마자 이제 담임 목사님이 후임을 오시니까 사택을 비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갈 데도 없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사모님은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그냥 막 통곡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장로님이 이제 오셔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 봉투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장례의 부주금이고 또 목사님의 사례비고 또 그동안에 사역하신 부분에 대한 이제 퇴직금 얼마 넣었다 그러더래요. 봉투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이제 드리면서 사모님 사택을 비워달라고 그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길로 저녁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 중에 이제 그 응답을 받고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딱 마음을 강하게 먹고 집에 와가지고 장모님이 놓고 간 봉투를 이제 보고 얼마인지 열어보지도 않고요. 겉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감사한금을 드렸대, 교회에다가. 참,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 뭘 근거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책임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장모님이 주고 간 그 봉투 미련 없이 감사로 다 바치고 근데 그 세 자녀가 잘 커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의 사모님이 되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됐다니 얼마나 참 은혜이고 복인가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육신의 질병이나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난 고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또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에 있는 리 기념병원에 그 리라는 사람 얘기했지 않습니까? 6명의 자녀가 큰 폭우로 인해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깔끔하게 단정하고 나서 부모 없이 의지할 것 없는 고아들,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그러한 불황아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는데 70세를 더 살면서 아이들 잃고 난 이후에 70년을 더 살면서 돌아보는 자녀가 무려 5,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명을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아니면 이보다 더한 사태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 예배하신 또 다른 복된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 중에 한 사람, 이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는데 감사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9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나 기뻐하시기도 하셨지만 9명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이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 말이 엄청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모사님이 과거 얘기했던 것처럼 암이 낫고 질병이 낫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육신은 질병에서 건진받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경우를 예배로 하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먼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보시고 먼저 아셔요.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위치를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군저렇고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든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영광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은혜는 받고 복음 누릴지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이방인의 감사처럼 평소에도 감사 습관을 기르시고 또 어떤 은혜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의 절기의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고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고 수장절, 지금 말하면 맥추절, 추수감사절 같은 이 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평소의 모든 삶에 관계된 구원과 또 물질적인 축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절기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여기 있는 한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다 치료받았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음을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정말로 전하에 보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